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알자, 예수님의 고난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와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있고 일상의 삶에서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세밀하게 추적해 보면 성욕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런 성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각각 뭐로 안다? 그 열매로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에서 이런 죄의 굴레에서 참된 희망을 주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남의 다리를 긁어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헌신과 수고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에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예언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을 위한 겁니다. 저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시골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감격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겸손하게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린 이유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음을 받은 이유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받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그들의 실상은 죄덩어리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가는 삶에서 속히 떠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이 자의식을 늘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때를 살아갈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삶에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속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붙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은 새롭게 됩니다. 아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4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먹 드시고요, 오른손 불끈 드시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4월 1일입니다. 월삭 축복 새벽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리었다 말씀하신 주님,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는 곳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치료되며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며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흘 한 달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